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25절 본문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니처즈몬에 있는 엠마오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교회 건물이 굉장히 근사했습니다. 건물도 크고 부지도 아주 넓었습니다. 그분이 봤을 때 한인교회 출석이 한 170분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한인교회 치고는 그래도 적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교회 건물과 규모를 가질 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근사한 건물을 렌트하게 되셨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좀 겸언쩍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물은 저희 교회 건물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17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을 어떻게 소유하게 됐습니까? 얼마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거저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연인즉 이랬습니다. 원래는 2블럭 떨어진 곳에 교회를 50만 불 주고 여러분 개척을 했답니다. 건물 하나를 구입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가 붕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부동하다 보니까 좀 비좁다, 좀 넓은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 51년 된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51년이 됐는데 이 교회가 점점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없고 또 청년들도 없고 연세 드신 분들이 한 20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교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이른바 그곳에 700명의 어른들이 모이는 지역의 아주 유력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이 교회를 그냥 처분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엠마오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로 교회를 넘겨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모아놓았던 헌금도 5만 불이 있었습니다. 4만 불은 장학금이었고 1만 불은 교회 재정이었는데 이것 역시 다 한국 교회에 그대로 넘겨주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교회를 선사받은 엠마오 교회, 그래요. 원래 있는 자신의 있는 교회도 감리교 교단에 그냥 여러분 기증을 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기증하고 나서 교회를 수리하고 이런 걸 보려니까 돈이 한 30만 불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 감리교회 기존에 있는 교단에서 그 증여받았던 교회 건물을 매매하니까 150만 불을 받았습니다. 이 30만 불을 이 엠마오 감리교회에 여러분 후원해서 온전히 그 교회가 정말 공짜로 예배당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예를 써도 우리는 우리의 제 본성을 넘어설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피로 용서와 또 사랑과 긍휼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는 백성이 이것으로 끝일까? 우리의 선행과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가 죄성에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 감정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엠마오 교회 얘기는 한인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고 반갑고 축복된 얘기입니다. 하지만 미국 교회 입장에서는 한없이 가슴 아픈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물과 그런 여러분 50년의 전통의 교회를 온전히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2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150년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해년마다 코로나 시즌 빼고 여러분 수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수만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 길에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영원히 축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에서 천대 은혜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고 자손 대대의 은혜를 베푸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 텐데 정작 보면 우리가 뛰어나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봐도 뛰어나지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봐도 뛰어나지 못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회에서 기독교인의 신뢰를 측정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1,0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60%가 넘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80%, 90%가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말이 나올 법한데 60%가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 50년 전에 80년 전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믿을만 하다고 했습니다. 50년, 80년 전에는 교회를 절대 신뢰했고 크리스찬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고 선배들이 이루었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시려고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 하는데도 그 축복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너희와 너희 자손을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또한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이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때야 이 약속이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축복이 고스란히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돈은 어떻게 벌고 써야 하는가?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 장래 아이들이 여러분 축복된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 상하 마지막 24장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다윗 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이 좀 이상하게 막을 내립니다. 보통 같으면 다윗이 죽음 같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니까 어중간하게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결말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의미는 참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만 또한 그 많은 실수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특별히 다윗의 실수 중에 아주 그 결과가 참담했던 실수를 기록하면서 내용을 알려주면서 사무엘하를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먼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부모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크리스찬이 분별력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 오늘의 이 참혹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왕으로서 치리기간 말년에 중요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놓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가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인구조사를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런데 역대하 21장 1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탄이 충동질을 하는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감동인 것처럼 느껴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미혹되어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심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 20일 동안 여러분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사람을 보내서 머리수를 센 것입니다. 400년 전에는 칼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제 말 한마디에 전쟁터로 나갈 사람이 130만 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뿌듯하고 여러분 든든했을까요? 그런데 이 만족감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 있는데 130만 명의 병사를 생각하며 즐거워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실 일이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다윗이 병사를 의지하려는 힘, 참으로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숫자나 여러분 물질이나 이런 걸 의지하는 마음을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끝난 다음에 이 회개의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분별력 없는 행동의 결과로 세 가지 재앙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7년 기근을 석 달간, 또 하나는 외적의 침입, 그리고 마지막은 3일간의 여러분 전염병이었습니다. 다윗이 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일간의 전염병이었어요. 7년 기근보다는 빨리 끝나고 외적의 침입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는 것이 낫겠다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로 온 나라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수많은 백성이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부모가 분별력이 없으면 가정을 이렇게 꾸려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하는 사람이, 직장을 생활하는 사람이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가 분별력이 없으면, 교회의 중직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대에 이르도록 의뢰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자손이 모든 자손 민족에 뛰어난다고 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력이 얕아지면서부터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된다, 이런 아니란 생각이 오늘날의 한국교회 이런 상황을, 크리스찬들이 조롱받고 교회가 조롱받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여러분 닥쳐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힘이 듭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경제 위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답니다. 그리고 아침밥상을 받고 밥을 먹기가 부담스럽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두루 평지에 20m째 되는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에게 그곳에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목숨을 걸고 거부했습니다. 이게 분별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분별력인 것입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웬걸입니까?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들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분별입니다. 어려울수록, 시대가 힘들수록 말씀을 고집해야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게 나라건 여러분 마음속에 불붙는 의뢰가 흘러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돈 때문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돈 때문에 여러분 형제들 간에 싸우고 이런 일이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우리 집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을 키우고 있지 않는가?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성공이라고 가르치고, 높은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을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억지로 끌어서 그 자리에 올려놓고, 이게 여러분 올바른 자녀 교육이다, 이게 성공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해방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키운다면 우리는 결국 느부갓네살, 벨사살을 키우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 만한 분별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분별력이 없으면 다음 세대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좀 제가 하기에 좀 부담이 되는 거북한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편 복 없는 여자는 복도 없다, 자녀 복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마누라 복이 없는 너무 자식 복도 없다, 이렇게 바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속담이 있습니까? 부부 간의 문제가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부모가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가까이에 있는 자식들한테 보이고 또 퍼부어대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상처를
자신의 상처로 또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안게 된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유지된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까? 가족 전체가 갈등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여러분,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부모 복이 없는 놈은 배우자 복도 자식 복도 없다, 이 얘기가 어쩌면 맞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별력을 갖는 부모는 다릅니다. 자신의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소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내 이 마음을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 세대의 한이 인생이 아니라 자녀들 세대에 여러분 고통을 주는 삶이 아니라 그 삶에 평안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여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육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대한민국의 교육 조책은 누가 세우니까 옆집 아줌마가 세운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줌마 한마디면 볼 때처럼 여성 엄마들이 모여들고 거기에서 얘기된 것이 아빠들 마음을 움직여서 국가 정책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정책이 우왕좌왕합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교육이 있나요?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하루 종일 여러분 아이들에게 치이고 지쳐서 주일날만큼은 교회에 맡겨놓고 좀 예배다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해요. 그래서 얘들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다. 교회 신앙도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가르치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학교 보내서 선생님들한테 배우라고 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배워서 됩니까? 가르쳐서 우리가 얻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웬만한 교회 주일학교 다 없습니다. 학생들 다 없어요. 젊은이들 많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의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손자, 이렇게 여러분 손녀가 함께 3대가 모여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를 봅니다. 할아버지의 간절한 하나님을 찾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모가 보이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정말 크리스찬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주시는 동역자들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제대로 감당 못하면 여러분, 교회의 미래도 없고 나라의 민족도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면 무엇을 보고 축복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나요?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사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수고 기도하면서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없다고 하면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이런 여러분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민족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가르치실 것 기꺼이 나갈 때 저는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수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압의 입을 열으셨어요. 다윗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요압은 별로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인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실수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왕이시여, 왕의 백성의 숫자가 저는 앞으로 100배나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왕이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이것은 백성의 수를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될 분이 왜 백성의 숫자를 세고 계십니까? 요압도, 시원치 않은 그 요압도 눈에 보이는데 다윗의 눈에 보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 다윗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유혹에 빠지고 내게 유익한 일이면 정신을 뺏기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의정부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우리 목장장이 저에게 울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이 목장, 구역장이죠, 이거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장 예배 나오시라고 하면 그냥 왜 나를 귀찮게 하냐고, 나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나 교회 옮겨버린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그분이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 섬기며 사랑하며 축복하면서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는 거리를 적당하게 둬야 된다고. 목사님과 가까워지면 은혜가 안 된다고. 저 이해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뭔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그런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서로의 은혜를 나눠야 될 그 자리에서 여러분 피하고 내 신앙을 내가 지키겠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분별력 있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가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으로 함께 또 나눠야 될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여러분 아라우라라는 인물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는 그 모습으로 끝을 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제단을 쌓으려 할 때 아우라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쓸 건데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타작마당을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짜 헌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짜로 헌신하지 말아라. 입으로만 헌신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는 사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제단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죽은 이후에 이 아우라라는 이 제단에 이 땅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는데 이 제단이 바로 영원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희생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 하는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간도 땀 흘리고 교회도 돌아보고 교회 식구들도 챙기고 믿음으로 여러분 축복해주고 끌어주고 응원해주고 하나님 헌신이 필요한 것에 여러분 옷값도 끼트리고 이런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가르침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과연 말씀에 내가 분별력이 있는 삶인가 한번 돌아봅시다. 저도 한번 간절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내게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 헌신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시간 내고 땀 흘리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리하여 다윗이 대를 이어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세워졌던 것처럼 내 헌신 위에 우리 자녀들이 반석에 서게 하시고 그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런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여, 다윗의 분별력 없는 그 하나님 행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분별력 없는 삶으로 자녀들에게 평강을 이루고 뛰어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돌이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분별력이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